마태복음 16장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교사 렘넌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목사지만 교사들이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석했는데 해마다 그렇긴 하지만 찬송가가 그냥 어린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냥 율동이 아니에요. 거기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렘넌트들 혹은 뭐 중직자들이 찬송을 썼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예요. 저는 찬송을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제 가슴에 담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멋진 나가 아니냐. 멋지지 않냐 너.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멋진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멋진 너가 아니냐.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멋진 너가 아니냐. 제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뭐 육신의 멋진 게 없잖아요 별로. 뭐 눈도 뜨다 말고 뭐 기도 잘하나. 그런데 그건 육신의 상태고 영적 상태는 너 멋진 너 아니냐. 너 이미 썸이도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 괜찮다. 문제가 더 괜찮다.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라. 작년에는 우리 렘넌트 우리 에스더가 지은 찬송주도 이제 거기 여기 수록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 곳씩 사셔서 다 보세요. 이게 찬양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여기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요. 이게 제가 꼭 가져오면서 봅니다. 작년에는 우리 렘넌트 에스더가 지은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역사 하지 않냐.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사가 동원되지 않냐. 우리가 기도할 때 흠이 꺾이지 않냐. 그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찬송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흠이 꺾이나 대단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번 주 메시지 가운데서 뭐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 얘기입니다. 성경 한마디로 예수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단들이 일어나서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예수가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사실이 어느 날 나의 복음 될 때 이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오는 고백. 이거 메시지는 다음에 한번 따로 떼어서 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다락방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해결자고 해답이에요. 저는 제가 증인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 문제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삶의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해결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표다. 성경의 숱한 이 얘기입니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뭐 등등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갑니까? 우상 앞에 가잖아요. 안 끝나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 끝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는 제가 주인이니까. 저는 쉼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뭘 줘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쉼표다. 누군가 이렇게 썼어요. 쉼표. 아시죠? 이렇게 쉼표. 우리 부호 책을 쓸 때.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어떻게 계획 가시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음표 맞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의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의 모든 일에 물어보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이 다 보면 돼요. 그래서 물음표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물어봤어요. 인도받았어요. 물음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영혼에 엄청난 기쁨, 엄청난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이 뭐다? 느낌표다. 느낌표. 이거는 북한 용어로는 뭐냐면 감탄표로 나왔어요. 감탄표.
감탄표로. 감탄이죠. 감탄이죠. 감탄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고 내 삶에 여러분 순간마다 어려움이 없겠어요? 불안해요. 염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 만나면 절대 쉼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쉼표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 가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염려, 걱정, 고민 많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저는 쉼표예요. 평안이 있어요. 성경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었겠죠. 그래도 주님께 가요. 쉼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갑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실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물어봐요. 물음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표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복음될 때 나오는 고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가 그러다 이 사실을 믿었던 0.1%의 제자 중 하나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0.1%의 제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 곳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처한 세 군데 장소를 말해요. 누구나 여기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아시죠? 언약 놓치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노예라고 해서 44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당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1장 보셨잖아요. 지금도 3장 보면 엄청 고통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말하지만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말하지만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애굽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을 통해서 너는 이런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복음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복음의 절대 필요성. 오늘 말씀처럼 언약 잡은 0.1%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오히려 우상 신전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이따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중독에 빠져다 있습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중독입니다. 그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 필요성. 그래서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뭘로 잡아야 돼요? 언어로 잡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비로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절대 원리라고 그래요. 네,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리고 인간이 죄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거까지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입니다. 영적 상태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마귀의 자녀고 인정을 해도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인정한다고 해서 빠져나오나요? 못 빠져나와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기근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근데 눈이 안 보여요.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이건 출생입니다. 출생할 때는 마귀의 자녀로 출생할 때는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재앙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들이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나는 거기서도 좋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눈에 안 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가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그런 데가 원치 않는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죠. 이번 보셨습니까? 18살짜리, 20살짜리가 일찍 결혼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싸움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어요. 둘 다가. 그런데 나중에 뭐 방치하고 뭐 싸우겠으니까 방치했겠지. 그래서 돌아왔더니 아기가 죽었다고. 그런데 그 부부가 거짓말해서 뭐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가 뭐 물어 죽였다고. 그래서 이슬 뭐 이불을 덮어놨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아이를 7개월인가 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두고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렇게 돼가요.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게 원하는데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영적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일부 들어보셨습니까? 국가는 발전하는데 개인은 망한다고. 과학과 문화 발달이 영적 문제 더 심각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에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에 차라리 어떤 면에서 저는 귀신에 들렸구나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멀쩡해요. 가면 갈수록 더 멀쩡하게 갈 것 같아요. 영적 문제 정신 심각하지만 지금 약간 좀 중독 시대입니다. 특별히 문화 중독이에요. 옛날에 중독했을 때는 그저 뭐랄까 음식 중독, 식중독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뭡니까 연탄 깨져 중독.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식중독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 다른 중독이 심각해요. 행위 중독. 그게 인터넷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이게 잘 보세요.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전기기 자극을 주면 우리 다 싫잖아요. 제가 여기 아까 오지사님이 이게 줄 때 제가 항상 이걸 이렇게 만져. 왜냐하면 정전기가 많이 와. 아주 정전기 많이 오면 끔찍해. 아주 그래서 늘 당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런데 하물며 전기를 가지고 하는데 쥐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화냈겠어요. 그런데 뇌의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버렸어요. 뇌의 어떤 부분. 근데 그 쥐가 일부러 1000번을 가서 거기다 자극한대. 그냥 너 쾌감이 느끼니까. 우리의 뇌에는 쾌락 중추신경이 있고 보상 충족력이 있대.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당기면 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술, 그게 마약, 담배,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 눈에 보는 귀신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뇌에다가 행복 물질도 만들어 놨대. 그래서 여보세요. 행복 물질을 만들어 놔서 사람이 걸을 때 있잖아요. 15만 지나면 행복 물질이 나온대. 15만 걸기 시작하면. 그래서 걸으면서 행복 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중추신경 거기에 이거 뭡니까 사람의 뇌를 장악하는 거기다가 이 사단이 자꾸 요걸 집어넣어 중독을.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빠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쾌락 중추신경에다가 사단이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맛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대.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불신자 빼놓고 예배 시간에도 절대 손에다 핸드폰 놓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때로는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집에서 메시지 듣고 잔다. 그 모습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면서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니까. 중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계속 내성이 생긴대. 내성. 여러분 약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진통제 하나 먹다가 나중에 2개 먹다가 3개 먹다가 4개 먹다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내성 때문에 감기가 들어오고 이게 내성이 생겨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끊을 수 없대. 그냥 절대 본인의 스스로 못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완전히 황폐됐어. 황폐돼 버린 거야. 마음이 생각이. 1분이라도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것도 못보대 아니라 말씀 붙잡고 5분이라도 묵상하지 1분도 묵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미 영적으로 황폐됐단 말이야. 황폐돼 있으니까 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우리
책상에 없어서 못 쓰는데 못 쓰잖아요. 그런데 책상에 쓸 때는 쓰고 베껴 쓰고 옮기는 게 이게 우리 뇌가 엄청나게 이게 행분물질이 나온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수많은 육신의 문제. 이게 삶입니다. 그런데 삶인데 출생하고 있으면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본인은 이 문제 해결을 마치 못한 본인은 아무리 없다고 해도 가야 될 곳.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은 사람에 정한 그게 심판이 있다. 심판 받아요.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더지 아시죠? 저희 형님은 옛날에 몸이 아파서 두더지를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민간요법이라고. 그게 낫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많이 먹었어. 형님 때문에 두더지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이 두더지가 두더지 땅속에 다녀야 돼요. 탱이 없다고 부인하면 탱이 없습니까? 두더지는 탱을 딱 보면 눈 멀어버리는데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면 없어진 겁니까?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다시 저주의 예수를 남겨줘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메시지 태영아 수련회 때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때 메시지 가운데서 생활 기도해줘라. 생활 속에서 생활 속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줘라. 만약에 생활 속을 못 만들면 기도문을 만들어줘라. 생활 속에서 이따 오후에 메시지 내놓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낸다면 후손들이 우리는 저주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 참 왕으로 사단의 원수를 깨친 만왕의 왕. 어디에서? 갈보리산 19장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가 그런 증거로 3일 만에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왔으면 그림을 세 가지 그릴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그리스도는 밖에 있고 그리고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고 여기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고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 받은 거 감사합시다. 출애굽인데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게 나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들 여기서 나와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광야길 걸어갔어요. 광야길. 그런데 아신 것처럼 이 광야,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간 사람들은 현실 속에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예요. 누가 뭐래도 성도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성도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나왔잖아요.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99%가 늘 현실에 붙잡혀서 늘 없다 뭐 없다 맨날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출애굽했다면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광야에 없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출광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여기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와도 100년도 못 살고 70년, 8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지금 급작스럽게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60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70밖에 안 됐는데. 자기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언약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 해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힘든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지 육신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 여정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난 아까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우상신전과 복음신 신전 이 싸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그거.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이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속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이뤘던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여기에서 참된 힘을 가졌어요. 참된 힘. 이게 필요합니다. 그의 참된 힘이 뭐냐면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게 참된 힘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믿니까? 너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 가.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능력을 보여줬어. 야, 너 지팡이 들고 있었지?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던졌어. 마른 지팡이. 근데 신기하게 뱀이 있네? 너 그거 잡아라 했더니 뱀인데 어떻게 잡겠어? 뱀을 잡아야지 그냥 지팡이 돼버렸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우리는 아니지. 나. 그러니까 또 안 믿니까? 야, 네 손 한번, 너 봤더니 멀쩡한 손이 문둥이 돼버렸네. 다시 빼니까 문둥이가 사라져 버렸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모세도 그때 똑같아. 그 모세나 여기는 모세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너 그 나일강을 떠봐. 그러니까 그 피를 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언약을 줬어. 참된 힘이 그러니 뭔지 아세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미 절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모세는 이 절대 언약 붙잡고 그리고 절대 축복을 누렸어. 절대 축복. 말씀처럼 우리는요,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신분과 권세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셔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우상 찾아가고 부적사다 부시고 여기 지금 정대 성내 가정에 아주 절간에서 살았대야. 어제도 얘기했는데 절간에서 살았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제일 바보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기도가 왜 안 돼요? 여기에 이 영적 상태가 정신과 마음에 이 세상 문화가 파고들어와서 이미 황폐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5분도 아니 1분도 기도 안 된다고. 집에 가서도 말씀 묵상 못하고 저는 못 들어. 황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배경에 하늘나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고 삽시다. 그게 힘입니다. 이 힘이에요. 이 7가지를 그냥 암사로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까 좀 멋진 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멋진 나냐. 예수님 함께 얼마나 멋진 나냐.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는 절대 힘을 가진 그 시간표를 갖고 살았어. 그래서 출애굽기 34, 출애굽기요? 예.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 이걸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절대 힘인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분, 우리가 시브리서 4장 많은 메시지 있지만 시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 쪽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들으십니까? 듣다 마십니까? 영적 힘이 없겠죠. 여러분 기도 수첩 우리 주는 기도 수첩 아직도 읽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안 읽는 사람 있다면 하나 보내드릴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고 내가 뭔가 가슴에 와닿는 거 하나 언더라인 쳐봐. 그리고 그거를 노트에다 옮겨 적어봐. 옮겨 적으면서 짧은 몇 줄 전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조차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말씀의 힘인데.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냐고. 참된 힘을 가졌던 사람 모세, 언약 믿었어요. 그리고 절대 축복 믿었어요. 그리고 절대심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참된 누림이 있던 사람이요. 참된 누림. 모세는 참된 누렸어. 똑같은 현실 속에서. 보세요. 참된 누림인데 하나만 할게요. 참된 누림. 하나만 할게요. 여기 뭐 정 많은데. 모세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 12장 12절. 하나만 잡으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뭐라 하십니까? 야,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근데 너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최고의 누림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고 삽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99%는 똑같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마실 게 없고 또 뜨겁고 탱이 뜨겁고 뭐 했을 때도 그 현실 속에서 언약 다 놓쳐버려서 임마누엘 놓쳐버려서 모세만 함께 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모세만 함께 합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데 이건 누리는 거예요. 모든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고 삽시다. 삽시다. 떠나십니까, 그분이? 그분이 떠나나요? 우리는 내주하셨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언내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각자가 평생 붙잡고 사는 메시지가 하나 있대. 그게 방향이래. 여러분, 물어볼게요. 평생 어떤 순간인지 붙잡고 사는 메시지가 혹시 있습니까? 물론 저는 목사를 부를 때 저희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 11서 5장 8절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인데 그 외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말씀 잡고 가는 게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 붙잡고 산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그 메시지를 평생 산다. 물론 우리는 예수가 그리는 40 붙잡고 사는 건 많지만 임마누엘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로 사십시다. 이게 참된 누림이에요. 참된 누림이에요. 뭘 가지고 누리겠어요? 세상 조건 가지고 누리겠습니까? 다 없어지는데. 정전 성도는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엄청난 수많은 돈을 날렸대. 재산도 안 날리고. 감사하지. 재산도 안 날리고 그리스도 만나서. 아멘. 그거 가지고 여전히 살았으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절대 누림이에요.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잡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참된 누림이 가진 사람이 현장에 참된 변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참된 변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메시지 7절부터 9절 나옵니다. 세상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당해요. 고통당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의 세상 모든 현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문제는 이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더군다나 이 사단이 우상신전을 통해서 프리메스를 통해서 계속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장악하기 때문에 문화를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혹시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오늘 오시지 않았나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주일 하나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인생 있을 수 있잖아요. 눈도 안 떠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기는 없어. 뭐 신기하지.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독된 상태를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고 읽고 쓰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 읽고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까처럼 15분만 걸어도 뇌가 행복물질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행복물질이 나와. 15분 걸어도. 지금도 걸어가지 말고. 자. 그런데 제가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행복물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속에다가 사단은 다른 걸 집어넣어.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말씀 듣고 읽고 쓰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집은 빼놓고
우리 집 마지막 이사 갈 거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엉망진창이야. 좁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 그런데 정리를 하면 집안에 정리 잘하는 분 많잖아요. 꼭 정리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안 해요. 어쨌든 제가 증인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리 잘하면 집안에 무슨 색 딱 걸어놓잖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쓸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될 뿐 아니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치유. 어디 갔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말씀을 쓰고 읽을 때 작은 게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 중에 뭐냐?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영적 상태가 치유가 절대 안 되면 예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황폐해졌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현장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세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써 이스라엘에 보내잖아요. 보내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요. 보내서 거기에. 여러분이 지역에 아니면 직장에 그냥 내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여기 이 현장에 보냈다니까.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요. 여러분, 바르게 보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현장 이 상태라고요. 이 상태 때문에 오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으로 고동생이 너무 많아. 그 현장에 파수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김명래 사람이 다락방 하는 분이 한 분 오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도 인생에 여러 가지 좀 심도 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는 제가 메시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처한 곳. 여기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의 제사 이거 외에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9가지 장 안 나오잖아요. 피 바른 성은 나오잖아요. 이게 참된 표현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배워라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거 축복 누렸지만 나머지 99%는 어떻게 살았어요?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사단이 장악했어요. 영적 상태예요. 그럼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니까요. 그럼 구원 받죠.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주인이야.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쳐. 그냥. 내가 여전히 주인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하니까 전시를 쓰고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세상 문화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내려놔라. 괜찮다. 문제면 내려놔라. 말씀 따라가라. 자, 마지막 하나.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왜 하는지 아세요? 정말 저도 1세대인데, 복음의 1세대인데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복음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거의 30년 됐어요. 믿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 걸려. 다 끝났는데 오래 걸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쓸 말이 없어. 출애굽, 출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쓸게. 인광야, 인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여기는 복음의 절대 능력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 뭐냐면 복음의 절대 권세 가지고. 이게 언약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언약의 결론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메시지 잠깐 드릴게요. 이번 메시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그걸 교회 회복이라고 그랬어. 교회 회복. 영적 전쟁의 진짜 시작은 뭐냐?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회복.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뭘 붙잡아야 돼?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7족속 31명을 계속 정복해 가. 거긴 불신한 원망이 없어요. 정복해 갔다니까. 여러분 정복하고 삽시다. 세상 정복, 문화 정복, 모든 거 다 정복하고. 근데 정복 당해버렸잖아, 우리가.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여기서 앞으로 저 뒤에서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집중하도록.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의 시작은 교회배고 영적 시장의 대상은 이제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뭐라는지 아시겠어요? 후대예요. 후대. 지난주 메시지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하지 말아라. 사단은 후대를 공격해서 복음 듣지 못하게 하게끔. 부모 여러분,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 강의시키기 바랍니다. 생활로 아니면 말씀으로 뭘로. 시간이 없는데 부모들이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애들이 부모들이 바쁘면 뽀로로 보여준대잖아요. 뽀로로 보여준대. 뭐 이렇게 여러 보여주잖아. 힘드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 힘들어서. 근데 그게 한번 들어가면 애기 각인돼 버린대. 그래서 그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단어가 있대. 안 가르쳤는데 심심하다고. 아이들이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게 몰랐는데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사단은 그걸 집어넣게 되는 거야.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후대들에게 세상 것 심을 것이냐. 우리의 영적 대상이 후대요. 사단도 여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해서 후단 밤 망가뜨리면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성경원 쭉 그걸 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의 목표. 그래서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그래서 이 후대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하자? RUTC. 아까 말씀했잖아요.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키고 쓰는 그런 센터. 여러분 우리 한결교회 그런 축복 누리실 겁니다. 이 싸움이라고. 이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아멘. 우리는 이 싸움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자, 마지막 그래서 시간 많이 있나? 여기, 자, 요거. 여기는 내가 중심이야. 근데 이 일꾼, 이거는 제자요. 제자. 불신자에서 성도에서 제자가 돼서 제자는 여기에 인생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야. 나는 그냥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서 한 가지만 고백하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못 받아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때문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합시다.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만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데 거기서 현실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교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참된 능력과 그리고 참된 누림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절대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RUT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훈련시켜서 무너져가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증거 있는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